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신약성경 15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상고해서 올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가운데 특히 3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유는 어디서 온다고요? 진리 안에서 온대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고린도서에 나가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진리요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인류와 믿는 자들이 자유를 추구하지요. 오늘날 현 시대도 평화,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놀랍게도 거룩한 성일에 겹쳐서 광복절이 곁들여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광복절에 대한 기념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어디에서 나와요? 진리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진리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참된 자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되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도요, 엄격히 따지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왜요? 이 땅 죄악 세상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자유를 부르짖고 평강을 부르짖고 또한 인간의 행복을 부르짖는 날지라도 찾아올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에 너나를 막론하고 들어가게 되면 결국 예수 안에 구원받고 천국 가면 정말로 자유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권세, 부귀, 영광 아무리 누려봤자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안에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리의 본질은 참된 자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역사의 뒤안길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같이 뼈아픈 고통의 삶을 극복하며 나서야 시대적인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닙니다. 지나간 과거로 돌아가면 한 세기도 지내지 못했죠. 오늘 76주년을 맞이했어요. 일제 36년 그 고통과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난 지 76년 됐다고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맞는가 했더니 또한 그 기쁨을 맞게 하기도 전에 6.25 한국정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초토화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뭘까요?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 그 뼈아픈 과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제가 볼 땐 현 시대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역사는 역사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우리에게 맞든 안 맞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든 안 좋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그대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문제가 뭘까요? 자유, 평강을 추구하지만 교육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학계도 정치인도 교계도 어느 곳을 가봐도요,
진정한 역사의 교육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편협적인 사고, 편협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기들 이주, 이를 다시 말하면 개별주의 신앙들이 돼서 나만 유익하고 나만 이익이 오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죄가 만연했지요. 얼마만큼 만연해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유행이 됩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입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다 칼로 옆에 사람 쑤셔버리고 몽둥이 망치 들고 칼 들고 뛰어들어가 집에 들어가 살인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고 물질만능 유물론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의 연결 고리와 같은 다리에 역할하는 지역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지난날을 뒤돌아볼 때 강대국이 한두 번씩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침략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다 정말로 침을 흘려가며 넘실거렸습니다. 이럴 때마다 민족의 투혼을 발휘하고 극복한 게 뭔지 아세요? 종교적인 힘입니다. 그게 바로 예조시대 때는 불교의 힘이었고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광복이 76주년 됐지만 이 광복의 해방을 위하여 누가 투혼을 던졌어요? 있는 기독인들이 투혼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교회 기독인들을 3년만 더 있으면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1948년도만 말살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를 막기 위하여 1945년 8월 10일에 광복 해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피 끓는 젊은이들 선진들이 신앙 안에서 생명 걸고 정말로 불굴의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기도한 과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걱정 근심하기 이전에 우리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있는 처소에서 내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역사하실 것이고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할 것이고 기독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 36년이란 앞장 속에서 정말로 그야말로 민족적인 자유 해방의 날을 기용하는 날로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했던 역사와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출애굽 430년, 바벨론 70년, 우리는 36년, 세월의 차이뿐입니다. 또한 가뭄을 피하여 피난을 갔던 결과 우리는 시대적인 차고자들의 인간적인 욕망에 불타 이고이즘 매일각한 불상사로 인하여 국가적인 종속적인 관계로 묶인 지 벌써 36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에 정치인들도 역사가들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상황, 과제를 뒤돌아볼 때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일제 36년은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치욕적인 역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각자들의 손열이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애국 기사들의 불굴의 투쟁과 수많은 기독인들의 생명을 불사하는 싸움으로 이 땅은 붉은 선열로 문들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민족적인 자유 해방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해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자유가 아닙니다. 사실 자손들의 해방과 자손들의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오늘날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뭐하러 투혼을 던져요? 뭐하러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희생시켜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 현 시대 사람들과 다릅니다. 안일과 안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 권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나라 민족의 앞날 그리고 후손들의 평강과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천함각한 생명을 불사하고 이 땅에다가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일제 36년이라는 기나긴 암흑의 지옥 같은 터널이 열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 1945년 8월 15일.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해방과 자유란 원칙적인 근본적 본질부터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개념이 오늘날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너나를 막론하고 오늘날 자유라는 개념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참고해보더라도 예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유가 어디에서? 진리 안에서. 세상의 자유는 어디에서요? 법 안에서. 그 법이 좋든 안 좋든 나와 맞든 안 맞든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벗어나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란 일반적인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만은 인간에게는 인생 삶의 참된 해방과 자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예수의 삶이 들어간 말이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생활이 접목되어 내 삶의 생활화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는 내 생명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예수가 내 생명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교회가 커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영광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는 큰소리 칠 수 있겠지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귀 영광 명예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대다수가 이러한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430년의 애굽의 압정 속에서 벗어나는 역사도 인간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 지구촌이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로 휘몰아치고 있고, 대한민국은 국가가 이틀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탈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업자들은 이제 갈 길이 없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코로나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저는. 왜요? 지금 현재 상황에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경제, 사람들의 인정에 메말라가는 이 상황 여건 속에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의 생각, 인생의 사고, 인생의 뜻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믿는 자라면 무릎 꿇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아버지가 역사하지 나면 이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길이 사는 길이요, 기도하는 길이 하늘 문을 여는 길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36년간 끔찍한 암흑과 같은 앞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 끓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불수했던 선진들, 그들이 뭐가 아까워서, 뭐가 부족해서 나라와 민족과 후손을 위해서 투혼을 바친 광복의 결실의 열매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 우리는 이렇듯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영광을 돌리고 배가 부르다 보니 신명기 32장인가 나가서 보면 하나님이 예언한 것처럼 너희들이 배부르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 말씀이 적중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믿는 자들조차도 목사님들 대다수조차도 하나님의 진정성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개인들의 기득권과 이해 파선에 접목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인간 삶의 생사화학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학도 하나님 앞에 달렸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과제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하시며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광복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였고 바벨론의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든 아니든 간에 진리를 벗어난다면 사단 마귀가 여지없이 개입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고이즘 사상 제대로 우리에게 축탄을 던진단 말입니다. 그거 힘들지 않느냐? 왜 그렇게 어려운 일 해? 왜 편하고 안일하고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꼬드긴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가 이들의 꼬드금, 이들의 전략, 이들의 전술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렇게 뉴트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유지해 나가느냐, 가정교회만이 명맥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더라. 맞는 얘기예요. 이제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본질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이유는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명들을 부활시켜 천국 보내라고 보낸 것이지, 명예의 권세 국위 영광 부여받으며 거들먹거리며 떵떵거리며 갑질하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교계의 목사님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해방과 자유란 인간 삶의 본질적 근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인간 삶의 자유란 명제는요, 진리 안에서만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통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볼 때 베드로 사도도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해방과 자유란 낱말은 사전에 나가 찾아보니까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그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요. 왜요? 오늘날 현 시대에 학문적으로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뭘 가지고 주장해요? 바로 낱말 사전에서 말하는 명제를 가지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진리에 대한 본질을 망각하고 왜곡된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본질적인 근본, 원인에서 벗어나는 불상사가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현실적인 실존주의 체제로 변질되어 개인주의 사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죠. 그러니 무지각한 자들이 이것을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 일제 36년의 역사도 왜 일어났어요? 역사적인 지향길을 돌아다보면 무지각한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사고에 의하여
발생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안위, 자기들의 부귀명예, 권세를 주고 가기 위하여 때로는 여기가 붙었다, 때로는 저기가 붙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완용이 어떤지 아세요? 러시아에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결과로 이 나라 민족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하여 일제 36년이라는 억압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현실이 그 뒤안길을 밟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죠. 이님이 뭘 알아? 그리고 그 밖에도 안 들 거예요. 우리의 말은 듣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큰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유란 인류의 타산 주판단에 따라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려는 방편이 아니라 너와 내가 평등한 인간으로 인간적인 관계 성립을 형성해 나가면서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상호 관계의 성립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게 자유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오늘날 현 시대와 본질적인 관계는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만 똑같다고 봐야 돼요.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요,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르지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것과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는데 너는 내 말만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존재 조건이 나옵니다. 상호 협력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고이즘 사상, 개별주의 체제가 되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합력하여 선을 명제가 성립됩니다. 오늘날 대다수는 그러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니까 대단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결과 의미를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배제돼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사고 다 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너 나를 막론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제 36년 과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국전쟁 문제도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고이즘 사상, 개별주의 사상 체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나라와 민족이 후덕이며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카트만은 분명코 말합니다. 자유는 뭐가 자유냐? 행위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만 자기 마음이에요. 그걸 해놓은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존재로 미래를 계획하고 본질적인 자아를 실현해 나갈 때 자유가 주어지는데, 너 나를 막론하고 이러한 체제를 망각하게 되면 진리 안에 삶이라는 것이 결국 허상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허상에 불과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진리 말씀에 생활하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정말로 문제가 되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의 뜻을 성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된 자유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기에서 참된 자유자는 누구를 말해요?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회적인 볼 때 인간은 동물이란데요. 그러나 분명 구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현 시대는 어때요? 내가 없으면 네가 존재할 수 없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동물이 인간입니다. 사회적인 동물 인간은요, 네가 없이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나 혼자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합력해야 돼요? 법 안에서 합력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합력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합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를 보더라도요. 법은 누가 먼저 지켜야 돼요? 만든 자가 먼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시피 이번에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판사가 법을 어기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문제죠. 자기는 법을 집행한다면서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 밑에 사람들이 그런 걸 어때 법을 지킬 리가 없죠. 이렇게 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누가 먼저가 돼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먼저 예수 안에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밑에 따라오는 성들 하나같이 적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적인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시도했습니다. 얼마만큼 시도했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시도했어요. 16세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행했습니다. 17세기에 프린턴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 때는 각 나라에서 무엇을 한 거였어요? 신사참배를 한 거였습니다. 왜 그래요?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민족의 자유, 개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기독교 신앙이 자유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예배도 허가받고 한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 성경도 비치하지 말란대요. 그런데 유독히 기독교 교회만이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탄압하는 자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바로 들어가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거죠. 일제 36년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어를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개인들의 이해 타산에 급급하여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옛날 어른들만 만나나 간에 붙고 쓸개 붙다 보니까 결국 어가 고통을 당면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명제를 성립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자유를 생각해 볼 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립합니다. 진리 안의 자유. 진리 안의 자유는 뭐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말씀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생활이 말씀화되고 말씀이 생활화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는 길이 열려지며 가로막힌 장막이 무너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상황이 없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이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 자유함이 있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으로 세세토록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